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바탕이 되겠다라고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합니다. 부활절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오.
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입니다. 교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161장 찬양드립니다. 그주 예수 부활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날들 보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언제나 잘한다고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또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죄악된 행위들을 한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있거들랑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나는 잘한다 하고 또 위한다 하는 뜻에서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이웃들을 향하여 지체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전달되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 조심하고 더 예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또 이웃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져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채찍받고 고난받고 모욕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만을 높임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절대 방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온전히 사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으로 알고 생명에 있는 한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할 것이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의 증거를 드러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애플턴 한인장로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여 주신 각자에게 필요한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이고 또 명예가 최고이고 인기가 최고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오니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생에 의미 있고 내 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기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해야 할 사명들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모이는 것을만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애플턴 지역 가운데 애플턴 한인교회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지역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의무들을 해야 할 뜻들을 잘 해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주해 계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옮겨낼 수 있는 신실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특별히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와 유아 세례와 성찬의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생명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어버이가 되어 주시어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듣게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 묵상하며 기록된 말씀을 조차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학 중에도 하나님의 저를 찾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육과 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을 유지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과 마음 벌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영혼들,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이 주일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혜와 전두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다 아름답고 교활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예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항상 주일을, 이 복된 주일을 우리 몸을 통하여 예물을 드림으로써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간직한 이 믿음을 우리 몸을 통하여서 잘 드러내고 또 지키는 그런 모습 평생을 통하여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세요. 우리가 드릴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마땅히 드릴 수 있는, 또 드리고자 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절기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합당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지혜를 또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과 여러 사고로 인하여서 저희들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평생을 갖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함 받기를 원하오니 치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 나아지게 하셔 회복의 영, 치유의 영, 치유의 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수술 때문에 또 한국에 가 있는 귀한 자매,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유학생활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육체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어서 학업에 전념할 때 좋은 결실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잘 간직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 안에서 성취하는 귀한 자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서로를 삼기 앞뒤 좌우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아마도 우리 애니 씨 아버님 어머님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애니 씨 남편과 어머니.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해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제가 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설교 후에 입교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더하기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최순복 집사님께서 교회에 노트북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지선 자매님 귀국하지 않았는데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광고 말씀 빠뜨렸는데 이 예식 끝나고 예식 마치고 예배가 다 마쳐지고 오늘 예식에 참여하셨던 분들 우리 기념 촬영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남으셔서 예배 마치고 잠깐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재성 집사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EM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건강과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좋은 성취를 얻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자녀를 위하여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 가운데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좋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자녀들로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기회가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믿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에게는 좋은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싸우자 이끌어 나가서 많은 이웃 많은 언론을 세워주십니다.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것을 변화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원하며 힘할 수 있으셔서 그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정과 경험과 자신의 배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달려오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예배가 되는 특별히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이나 141면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으로만 역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또 오랜만에 온 뮤니카 온 거 잊었어요. 유니카. 반영이 박수 한번 할까요? 또렷하게 잘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 시작이 그 마지막까지 잘 갔다, 이것도 뜻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좀 풀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슬프고 또 허탈하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기대가 되어지지도 않고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예수에 대한 만남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날에 라고 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인지를 좀 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24장 초반을 통해서 보면 이 날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렇게 좋은 날, 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전혀 안 계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감격이 넘치고 기쁨과 환호로 가득해야 할 그날에 소위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애석하게도 그 부활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내 옆에서 살을 부대끼며 같이 호흡하며 식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23절에 시체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예수는 보지도 못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25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 나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갈래라고 하는 절망이 포함됨이 강조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은 죽으셨어, 부활하지 않으셨어 라고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들어갈 그런 마음의 자리가 이 사람들에게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없는 거죠. 이미 문을 닫아버린 거죠. 예수님은 죽었어 라고. 이미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라지고 죽음만 가득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난 지금 엠마오로 간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마 크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한지요. 나의 생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우리가 드러내면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보았을 때 야, 참 부족하구나. 준규야, 너 참 부족한 면이 많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런 판단이 선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과 낙담에 가득한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엠마오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곳으로 가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의 엠마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엠마오는 지금 제자들의 몸이 가고 있는 엠마오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의미의 엠마오입니다.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곳이 있어야 부활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엠마오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심리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훈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습니까? 내 몸이 기본적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피곤함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4개 있어요. 그마저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마음이 움직일 때 몸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예배하며 소위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투신하고 정진할까요? 이 또한 몸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의 마음만으로 사실은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반영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성경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실까?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오면서 무던히도 익혔던 여러 가지 것들, 익히고 배우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내 마음에 투영돼서 그것과 맞물려서 내 몸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경험한 회심, 많은 시간 참석했던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얻은 은혜, 그 감격,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얻고 깨달았던 그 지식들,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나누었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할 땐 내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게 됨이 맞는 것입니다. 이거 내 생각대로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좀 크게 부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엠마오로 이들이 신앙인임을 전제해 봤을 때, 제자라고 부르니까요, 신앙인이라고 전제해 봤을 때 엠마오로 제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결정하는 것, 엠마오로 가자라고 했던 그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성경 말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왜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그날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비신앙적인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9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을 것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3절로 2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25절의 말씀이 이 두 제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엠마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자이고 말씀에 쫓아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인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결국엔 딴 것 아니라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예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14절로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대화하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들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 엠마오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엠마오에서 어찌저찌 살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까지의 일,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눈이 가려질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16절에 명확히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혹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의 부활의 경험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바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건 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라는 표현이 있고요. 3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옆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옆에 있는지를 몰라요. 눈이 가리워져서. 근데 한참 후에 31절에 가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옆에 있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둘만의 여정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엠마오로 가줄게 라고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둘만이 결정한 여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들 옆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요청하거나 기대하거나 간구하거나 그런 모습들도 전혀 없었어요. 가는 순간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의도치 않게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는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새로움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불현듯 오셔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게 이 두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안 오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모습과 환경과 말씀의 깨달음과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 더 나은 기분, 더 바른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개입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제자들 스스로가 붙들고 있는 예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엠마오라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곳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향해 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소통하고 있는 대화하는 주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야기,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대화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몸과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그 대화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거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나가겠다고 계획하고 힘을 들여 공을 들여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한곁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락같이 그 작은 믿음, 그 연약한 믿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 보세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소소하리만큼 작은 대화가 예수에 대한 것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함께 하시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시죠. 그냥 곁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기웃기웃하는 형국이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나 봅니다. 그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실수를 지적해 주시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지니고 있는 그릇된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 예수님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잔잔한 호수와 같이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실 것이야. 항상 자애가 넘쳐서 우리를 따뜻하게만 대해주실 것이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호통을 치시기도 하시고 혼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호령이 있기도 하고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나로 하여금 찔림을 주게 하는 그런 말씀도, 그런 가르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아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처럼 여겨질 때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어서 선한 역사를 만드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오늘 엠마오 두 제자처럼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세례 성례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지원자 전혜와, 전혜미, 곽은혜, 전혜지, 네 따님들입니다. 입교는요,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이 성장해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갖고 어린 아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인지 능력이, 지적 능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13세 이상 되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됐다라고 판단해서 13세 이상 되면 내가 내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입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버턴 한인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소속된 우리 혜와, 혜미, 은혜, 혜지가 자원하여서 지원하였기에 1년에 면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이 올곧게 서 있음을 고백했고 충분히 목회자로서 인정이 되어서 오늘 입교 예식을 거하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Do you understand? 전혜화, 엘리자베스 전, 전혜미, 이사벨라 전, 곽은혜, 그레이스 곽, 전혜지, 티파니 전. 이 시간에 서약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사님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raise your right hand as a sign of confession and confirmation.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자기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세요. 이제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과 성품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와 기도, 봉사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도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그간 이 전혜와 전혜미, 박은혜, 전혜지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으로 따르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한을 갖고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 입교한 전혜지, 전혜와 전혜미, 곽은혜는 오늘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 세례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교회에서 오늘 입교하신 분들을 위해서 입교 증서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전혜와 축하합니다. 전혜미 축하합니다. 나중에 축하합니다. 전혜지 인사드릴까요?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바탕으로 가정에게 주신 어린 자녀에게 세례를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양 부모님, 아빠, 엄마가 세례 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정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곽별, 황혜연 어머님의 딸, 황혜연 어머님의 딸, 아빠는 곽준규.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부모 사연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묻는 말씀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지도하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를 가르치고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며 예배와 교회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자녀가 타고난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과 가족으로 함께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제 회중과 여러분들과 약속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과 성품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와 기도, 봉사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도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많이 오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박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원하는 박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인도하시며 훔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약한 문제도 나에게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쪽으로 좀 더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박별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혹시 있을까요? 유아세를 받은 곽별, 본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유아세례 증서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전우 안수 집사님, 또 이지연 집사님, 그리고 황혜연 우리 사모님, 여러분 이분들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교회에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큰 기쁨을 주신 귀한 분들이세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법한 그런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입교한 우리 혜와, 혜미, 혜지, 그리고 은혜,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또 비단자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시는 엄마, 기도하시는 아빠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세례 의식은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세례 교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시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더 장성하여서도 절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좀 지켜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생명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량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인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성장함을 통하여서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 입교한 자들 또 유아세례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평생을 다하는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나누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본 삼아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기에 이 떡을 몸으로 이해하며 우리가 받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며 이 잔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으신 분이 이 예식에 참여함이 합당하다 여기고 있어요. 개인적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목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결단하는 자들도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떡과 잔을 나눕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제가 갈 때 당연히 받으심이 마땅하고요. 세례 받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지나갈 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떡과 잔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nyone who is the baptized Christian can participate in this ceremony, but if you want participate in this ceremony, could you let me know? I submi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성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받을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 1절과 2절 찬양합니다. 아무
세번역 성경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거라. 아멘.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떡을 떼실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셨는데 떡을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해 주세요.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떡을 뗀 이후에 잔을 나누게 됩니다. 분잔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표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정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좇아서 이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때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빛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토대로 이 땅을 잘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